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는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첫 번째 세 개는 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와 관련된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세 개의 간구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이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중에서 처음 나오는 하나님과 관련된 세 기도, 이 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도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구별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존재로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와 구별된 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이런 세상이 오게 하소서. 그런 세상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그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나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천상에서 명령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순종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순종되어지는 그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순종되는 그런 세계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전적으로 순종되어지는 그런 세상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가능합니다.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새 기도는 1차적으로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이 복음 성가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부르면서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고대가, 이 곡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시를 한 곡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시를 하였습니다. 그 주님 고대가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눈물을 머금고 낮이나 밤이나 주님 오시기를 고대한다고 하는 이런 가사입니다. 3절은 6절까지 있는 이 노래의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먼 하늘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저 구름이 주님이 오시는 그런 재림의 구름이 아닐까 하고 머리 들고 고대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던 때보다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지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이런 소망이 옅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주기도문의 첫 세 강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갓난에 지극히 어려운 갓난에 찌들리는 그런 삶에서 이 삶을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과 사망과 싸우면서 이 질병과 사망이 다시는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 속에서 겪는 괴로움,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평강의 세계, 영원한 샬롬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괴롭힘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모든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고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기도의 배경에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롭기 때문에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에 의해서 존중을 받고 경외받아야 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가슴이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보단 악마의 세력에 이끌려서 부정과 불의와 모든 악행이 솟아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 현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사탄의 세력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 가면서 살고 있는 이 슬픈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오기를 원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와 친구가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아버지보다 훨씬 큰 이 친구의 어떤 그런 위세에 눌려서 아버지가 약간 그 다툼에서 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대단히 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용서하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한 이런 경우는 기억되질 않습니다. 한 가지, 그 일을 빼고는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한 번은 추운 겨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있는 그곳에서 이젠 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찾고 계신다. 아버지가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이젠 도서관 입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도서관 안에 사서가 있는 그곳에서 난로를 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도서관에 마침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크게 호통을 치고 책망을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곳에 어떻게 어른이 들어올 수 있느냐면서 막 호통을 칩니다. 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 하면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굉장한 분노가 올랐습니다. 학생들에게 전혀 방해가 되는 공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부형에게 자식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호통을 칠 수가 있는가? 정말 분하다고 하면, 화가 난다고 하면 사서에게 왜 학부형을 들렸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조용히 이곳은 학부형들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고 말씀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책망을 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와서 그러면서 왜 내가 그 교감 선생님께 한마디 말도 못했을까? 정말 마음이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저희 국어 선생님이 한 2주일 정도 비우게 되었고, 그때 교감 선생님이 국어를 담당하시는 분이 되어서 그 선생님을 대신해서 2주일 동안 수업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저에게 모욕을 주고 저에게 상처를 준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보다 더한 경우에도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도 그 교감 선생님을 용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호통을 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했다고 하면 더 나았을 텐데 아버지가 당하고 있는 그것을 정말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모욕을 당한다고 하면 우라가 터지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받아야 될 그 마땅한 존경과 위엄을 사람들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두 손을 불끈 쥐어지는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세상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고 나는 구경하는 자로서, 나는 방관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만큼 안타깝다고 하면 그만큼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겟세마네에서 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문구는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의 문구와 꼭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헬라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 꼭 같은 문구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왔느니라.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금에 꽂아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시의 강구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 이루어질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하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하늘의 성도로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